그럼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좀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재적인 지략가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은. 아히도벨 오늘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히도벨 정확했어요. 판단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고 그렇게 해야만 됐어. 12,000명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아마 거느리고 있었던 백성의 숫자가 2,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배 이상의 숫자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2,000명 정도의 숫자를 제압하기에는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밤에 기습하자고 하죠. 낮에 가서 그들을 치자고 하지 않고 밤에 기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치지 않고 다윗 무너뜨리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만 쳐서 다윗만 무너뜨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70인역 성경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 73명인가 4명이 정도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있어. 그걸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근데 그 70인역 성경에는 히브리어 그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구절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은 당신의 아내로서 지금 당신의 그 영토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아히도벨이 설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 의도는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근데 이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사실은 뭐였냐면 그래서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신을 따르진 않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 품고 있는 거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당신에게 다 돌아오기까지 당신은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성경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에 그 사람의 생각이 묻어나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래서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를 부른 이유는 다윗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계속 불안한 거죠. 여전히. 그래서 뭔가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견을 계속 구하고 있죠. 근데 이제 뒤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압살롬이 근데 그 와중에 자신이 불안한 와중에 압살롬에게 빠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구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을 계속 구하는 거죠. 사람의 의견을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은 압살롬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불안하면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네 왜요? 왜요? 그래요.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말 그리고 해답을 좀 찾으려고 헤매일 때가 있죠. 영상 워낙에 좋은 말들이 많고 좋은 강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거기에는 세상 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정답을 찾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통해서 정답을 볼 생각을 잘 못하죠. 삶을 살아갈 때.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10절 말씀 넘어가서 8절에서 10절 말씀 조금 긴데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지금 후세가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웃기죠. 다윗을 계속 찬양하고 있거든. 다윗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지금 화가 났는데 그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자칫 당신이 그 다윗 왕에게 지기라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당연히 바로 지지할걸요? 지금 가서 전쟁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다윗을 계속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압살롬의 마음을 긁고 있지. 압살롬의 마음을. 후세도 사실은 굉장한 전략가고 지략가인 게 맞는 것이 압살롬의 그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긁고 마지막에 11절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사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까지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 어디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종종 나오거든. 이제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군인들을 다 데리고 당신이 나아가서 다윗을 잡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 따르는 사람 다 가서 쳐버리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후세의 전략은 뭐냐면 아이도벨의 전략과 정반대의 전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만 치십시오. 그러면 다 항복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쳐야 됩니다. 라고 계속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세가 압도하는 압살롬에게는 더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도해야죠. 하면서 지금 다 압살롬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13절엔 또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그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이 다음에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냐. 성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고리가 달려있는 밧줄 같은 게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던져가지고 그 성에다 걸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 무너뜨리면 되죠. 그냥 다윗 들어가면 뭐 그게 뭐 큰 일인가요? 가서 무너뜨리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압살롬의 마음에 그 욕심과 교만에 불을 지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압살롬의 마음에 계속 그의 마음에 압살롬을 움직이게 한 힘, 거기에다 계속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교만, 그가 얻고자 했던 그 권력, 당신 이렇게 하면 모든 백성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마치 아이도벨과 후세의 두 사람의 지략 전쟁처럼 보이거든. 여기까지는 후세 선택할래? 아이도벨 선택할래? 계속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전쟁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치열하게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섰던 후세의 전략을 손을 들어주신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지략 전쟁 속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싸움, 판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내가 여기에서 인간적인 계획 속에서는 제가 더 낫거든. 누가 봐도 제가 더 뛰어나고 제가 더 훌륭한데, 근데 이제 그걸 뒤집어 엎는 순간들이 종종 있죠. 근데 그 안에서는 사실은 내 영역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거 너무 해피엔딩으로만 말하면 안 되니까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수많은 영적 전쟁이 숨겨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외관상 보여지는 그 능력 그리고 어떤 권세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더 훌륭해 보여서 아이도벨이 저 정도의 지략을 냈어. 그러면 아무래도 저쪽으로 붙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소명이 있죠. 근데 그 소명을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디딤돌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아까 전에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질문을 나눴던 내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15절과 16절 아니다. 거기까지 아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 편에 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성경에서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보면은 그 자리 싸움, 영역 싸움이거든. 근데 그 영역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싸움에 임하면 삶을 살아가면 이길 수 없고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설교 때도 반복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여호수아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너 누구 편이야? 라고 했더니 그 군대 장관이 나 하나님 편인데?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 너 거기에서 지금 네가 서 있는 거룩한 곳이야.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이 전쟁이 내가 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속하여 있음을 그 신을 벗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지금 후세가 지금 압살롬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거든. 몰랐어. 몰라가지고 후세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냐면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했을 때 지금 다윗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다윗을 도피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긴박하게 그 지금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모르니까 내게 주어진 게 길이 뭔지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에 걸맞는 나의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후세에게도 나 지금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나는 내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쪽에서도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다윗에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이제 18절의 말씀, 아까 전에 우리 같이 본문을 통해서 나눴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말씀하시죠. 그 집에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줍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누구였죠?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각 사람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들킨 거죠. 들켰을 때 그 두 사람을 숨겨줬던 한 여인이 있었다. 누구라고 했어요? 제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내 마음에 남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은별아? 여인? 이 여인이라고 했어요? 왜? 이 여인이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인 사실 이 여인이 나도 이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갔던 사람이 여인이었거든. 이 여인이 왜 마음이 갔냐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그 은혜의 가정에 동참을 시켜주시는구나. 다윗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다윗이 과연 잡혀서 죽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엔.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윗의 편에 서 계시고 있었단 말이지. 왜냐하면 다윗은 오전 설교 때도 말씀에서 확인했지만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삶의 원동력이었고 붙들고 있는 유일한 근원이었거든.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찌 해도 결국 살아남았을 거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랐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여러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서에서도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죠. 그 여리고성에. 근데 여리고성에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2사람을 숨겨주거든.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그 헌신을 통하여서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기록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종종 설교 때도 한번 설명했던 사람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해가지고 물을 채웠던 하인들이 있거든. 근데 그 하인들이 물을 채워야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없어도 됐거든. 예수님은 그냥 빈병에다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하인들을 통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다. 그 은혜의 과정에 이 2명의 하인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장면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냐면, 침에다가 흙 이렇게 개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맹인한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을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과정에 동참하게 하신다고. 과정에 가서 눈을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 많아 그런 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전쟁. 손을 들어야지 이겼을까? 그냥 이기게 하실 수 있거든. 근데 굳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도록 은혜의 과정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용하신다라기보다는 은혜의 과정에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27절 마하나임이라는 장소로 이제 그 다윗이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마하나임이 어떤 장소였냐면 사울의 아들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유다 족속 빼고 나머지 족속들 데리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거든. 근데 이스보셋이 왕이 되면서 수도로 삼았던 지역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그 지역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그런 재미도 좀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27에서 29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27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공동체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다윗, 특별히 여기 3명의 재력가가 나오거든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이 3명의 이방 사람들인데 엄청난 재력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3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나는 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광야 속으로 던져 넣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신다.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장면이 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압살롬이 이제 진을 치거든 길르앗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그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원수가 눈앞에 있으나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눈앞에 원수가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계속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승리를 당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